지난 주일 낮에는 행복의 출입구를 아십니까? 라는 말씀을 나누었고, 추수감사 주일 오후 예배 때는 그 특징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구원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수요일 저녁 제목에서 공통된 단어가 뭡니까? 아십니까? 자, 주일 오전에는 뭘 아십니까? 행복의 출입구를 아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시고 계십니까? 행복의 출입구가 어디인지, 어떤 곳인지 알고 계십니까? 자, 행복은 어느 문으로 들어와서 어느 문으로 들어간다. 입구가 어디다?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행복이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빠져나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데도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다. 어느 문으로 나가느냐? 어느 문으로? 출구가 어디냐? 출구는 바로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라 그랬죠.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어느 문으로 나간다? 불평의 문으로 나가는 것이 뭐다? 행복이다. 자, 그래서 행복이 우리의 삶에 늘 머물러 있으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행복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행복하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행복하고 싶어 하기는 하지만 행복을 위해서 노력은 안 해요. 지금부터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행복하고 싶은 마음에 머물지 말고 행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느 문을 닫아버려야 되죠? 불평의 문은 닫아버려야 돼요. 불평이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 입술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감사로 살아가게 될 때 내 삶은 뭐가 머무는 삶이 된다? 행복이 머무는 삶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살다 갈 때 참 잘 살았다. 언젠가는 우리가 떠나가게 되는데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게 될 건데, 그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너 정말 잘 살았지. 내가 네 사는 모습 보니 너 정말 행복하게 살더구나.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 복되게 살라고 내가 너를 구원까지 해주었는데 네 사는 꼴이 그거 뭐였냐? 항상 행복이 네 삶의 대문을 두드리고 있었는데 너는 그 문을 열지를 않더구나. 그래서 내가 네 집으로 들어가지 못했지. 제가 문 안 연 적이 없었는데요. 아니다. 너는 감사의 문을 닫아놨더라. 한 번도 감사의 문을 연 적이 없더라. 그래서 행복을 내가 네한테 보내주었지만 그 감사의 문이 닫혀 있어가지고 행복이 들어갈 수가 없었지. 너는 평생을 그렇게 그 모양으로 그 꼬라지로 살두구나. 참 안타깝더라. 이런 소리를 우리는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행복의 출입구를 아십니까? 행복은 어느 문으로 들어와서?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어느 문으로 나간다? 불평과 불만의 문으로 나간다. 자, 그래서 다짐하셔야 돼요. 나는 절대로 불평하지 않으리. 아멘. 나는 평생을 뭐 하며 살겠다? 감사로 살겠다. 감사로 살겠다 다짐하고 감사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게 되면 하나님은 감사거리를 자꾸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감사거리를. 똑같은 조건에서도 어떤 사람은 감사해요. 똑같은 조건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불평해요.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의 자세와 내 삶의 태도가 지금 다르고요. 내 삶의 관점과 그것을 해석하는 해석의 포인트가 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는 관점도 중요하고
어떤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을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 감사가 태어나는 그 상황이 되어지려면 관점으로 감사가 태어나게 만들려고 하게 되면 긍정의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해석? 긍정의 해석. 긍정의 해석. 하필이면 왜 그렇게 됐는지 가만히 생각하면 하필이면 왜 그 모양이야. 불만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먹거리가 나온다? 감사거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연약한 화초가 자라가는데 바람이 계속 불어요. 연약한 화초가 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화초가 불만하다 합시다. 왜 바람이 이렇게 센 거야? 나 같은 놈은 약해서 부르짖기도 쉽고 나 같은 놈은 하루도 안심하고 살 수가 없네. 나는 이게 태어나지 않은 게 더 낫지 않았냐? 나 같은 거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 꽃은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람이 불므로 내가 몸부림을 쳐요. 몸부림 치는 가운데 내 삶의 뿌리는 깊어진다, 얕아진다. 깊어진다, 얕아진다. 깊어질 수밖에 없죠. 왜요? 바람이 부니까 내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 치다 보니까 뭐가 깊이 내려가죠? 뿌리가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바람아 불거라. 네가 바람이 불어도 나는 쓰러뜨릴 수가 없어. 네가 나에게 와서 나를 괴롭히고 바람이 불어와서 내가 힘들긴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뿌리 깊은 식물이 된단다. 뿌리 깊은 화초가 될 수 있단다. 바람 불어서 좋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바람 불어서 좋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면 감사가 나오겠어요? 불평이 나오겠어요? 감사가 나오죠. 자, 바람 불어도 좋다. 바람 불면 다 힘들고 괴로워하는데 바람 불어도 좋다라는 것은 긍정의 관점으로 보았고 그 바람을 어떻게 봤죠? 긍정의 해석을 했잖아요. 바람은 꼭 나쁜 것만 아니다. 바람 때문에 나는 뿌리 깊은 나무로 설 수가 있단다. 그리고 뿌리 깊은 나무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해석을 갖게 되면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도종환 시인이 그런 말을 했죠. 그런 시를 썼죠. 어디 흔들리지 아니하고 피는 꽃이 있더냐. 모든 화초들은 다 한 번씩 마음에 자란다는 거죠. 흔들리며 자란다라는 거예요. 어디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있더냐. 어디 흔들리지 아니하고 피어난 꽃이 있더냐. 다 태어나서 자라 살려고 하게 되면 흔들릴 때도 있고 소나기에 가랑비에 그의 몸이 젖을 때도 있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꽃을 피우게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긍정의 해석 중요하다라는 거. 자, 주일 오후에는 우리 행사 때문에 말씀을 길게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 우리가 읽었었죠. 자, 시편 136편의 특징이 있다. 그 특징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시편 136편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시편 136편의 특징이 뭐였죠? 특징. 다 잊어먹었습니까? 한 10년 갔나요? 이 말씀 전한 지가 한 10년쯤 됐나요? 지난 주일 오후라 그랬죠? 그러면은 월요일 오후, 화요일 오후, 수요일 오후 3일 정도 됐네요. 그죠? 3일 조금 지났네요. 자, 시편 136편의 특징이 뭐다 그랬습니까? 감사하다. 매 절마다 이 단어가 빠지지 않고 펼쳐지고 있는 시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시편 136편이 총 몇 절이었습니까? 26절, 26절이면 총 감사라는 말이 몇 번 나왔다는 거죠? 26번 나왔다는 말입니다. 자, 그게 특징이었다. 자, 모든 절마다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빠뜨리지 않고 기록되었다. 고백되어지고 있었다. 그게 특징이다라는 거.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시편 136편을 내용을 이제 잘 들여다보시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 거 아니까 하나의 역사 서술이에요. 역사의 나레이션, 역사를 하나의 그 해설하고 설명한 내용으로 전개가 돼요.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걷는 이야기에서 그 다음에 광야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는 이야기에서 그러니까 그 모든 역사의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 안에 그들이 놓여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감사하리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런 일들 저런 일들 엄청난 큰 사건 사고들이 펼쳐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결과를 보게 되니까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뭐였다? 감사였다라는 거예요. 감사였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뭔가 하니까 내 삶의 모든 여정, 과정들, 순간순간들마다 그때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할지라도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뭐였다? 은혜였다. 그걸 깨닫게 되어지면서 감사하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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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리로다. 매 단락마다 마침표는 뭘로 맞추고 있죠? 감사하리로다, 여호와의 인자심이 말이로다,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인자라는 말이 조금 우리나라 말로 어려운 말이라 그랬죠.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도 있고 그 인자라고 하는 어질린자, 자비로울 잡자에다가 인자라는 말을 써서 자비로움, 인애로움 이런 거로도 번역이 돼요. 근데 히브리어 단어는 통일되어져 있어요. 헤세드. 자, 이 헤세드라는 말이 또 히브리어 좀 어려운데 세상 사람들도 이 단어는 알아요. 히브리어냐 헬라어냐 차이밖에 없는데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는 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사랑 중에 어떤 사랑이 최고다. 아가페적인 사랑이 최고다. 에로스적인 사랑, 스톨게적인 사랑, 그런 사랑들이 쭉 있지만 그 중에 최고의 가치 있고 수준 있는 사랑은 무슨 사랑이다? 아가페적 사랑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랑을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 사랑이라고 하는 말, 아가페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가페라고 하는 말을 구약의 때에 사용되었던 언어로 말하라고 하면 그게 바로 뭐죠?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가페 이퀄 헤세드. 아가페는 헬라 말이고 그리스 말이고 그다음에 헤세드는 히브리어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인데 사랑이라고 하는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인데 그 사랑은 한때의 사랑도 아니고 일시적인 사랑도 아니고 유효기간이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한계가 있는 사랑이 아니라 무슨 사랑이다? 영원한 사랑이다. 영원한 사랑을 또 다른 말로는 뭘로 표현할 수 있겠죠? 끝이 없는 사랑이다. 끝이 없다라는 엔드리스라는 거. 엔드라는 말은 끝이라는 말이고 리스가 붙으면 아니다라는 그 뜻이죠. 엔드리스. 끝이 없는 러브. 끝이 없는 사랑. 그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가장 위대한 가장 값진 최고의 사랑인데 그 사랑은 끝이 없이 영원토록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시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시편 136편에 뭐라고요? 특징이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가정, 여정, 한순간순간들이 다 지나놓고 나면 하나님의 뭐였다? 은혜였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로다. 감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지나놓고 나면 그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움의 산길에 함께 하시고 계셨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 끝없는 사랑이 나를 돌보아 주시고 계셨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의 인자심이 말이로다. 영원함이로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요 제목이 뭐였습니까? 구원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구원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우리 인류의 최대의 과제는 어디에 있죠? 우리 인류의 최대의 과제는 구원의 문제, 죄 문제에서 그 죄에서 구원받는 일입니다. 자,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행복은 영원한 행복이 될 수가 없죠. 우리의 행복이 영원하려고 하면 일시적인 그런 행복이 아닌 영원한 행복,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행복이 되어지려고 하면 선제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먼저 해결되어져 있어야 될 문제가 바로 뭐냐? 제 문제이고, 제 문제는 곧 뭐의 문제와 직결된다? 구원의 문제와 직결된다 이 말입니다. 자, 제 문제는 곧 뭐의 문제와 직결된다? 구원의 문제와 직결된다.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고, 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됐다, 제 문제를 해결받았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 뭘 받은 존재가 된다? 구원받은 자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 문제 이퀄은 곧 구원의 문제와 직결된다. 바로 연결되는 문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우리의 과제는 제 문제 해결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죠? 자, 사람들은요 행복의 조건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복해야 된다. 어떻게든지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건강하라. 만나는 사람마다 주로 첫 번째 인사말이 뭐죠? 행복하세요. 그 다음에 마세요? 건강하세요. 우째거나 마십시오. 건강하라고 그래. 자, 여러분 건강합시다. 건강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여러분 건강하고 있어요. 자, 건강해요. 그리고 뭐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그러면 다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자, 행복도 중요하고 구원도 중요해요. 잘 사는 것도 중요해요.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해요. 편안한 삶도 중요해요. 높은 지위와 명성을 가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후차적인 문제예요. 아까 선제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선제적인 궁극적인 문제는 바로 뭐냐면 바로 제 문제 해결 받았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심각한 영혼 구원의 문제 해결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영혼 문제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행복, 영혼 문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건강 소용없어요. 소용없다는 말은 좀 지나치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한때 필요한, 이 세상에 호흡하는 동안 건강 필요하겠죠.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좀 잘 살고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영혼은 어떡할 겁니까?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서글퍼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언젠가는 우리는 누구 앞에 서게 된다. 언젠가는 우리는 누구 앞에 서게 된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할 인생이 있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산들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한 삶에서. 좀 놀라운 이야기를 오늘 책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여러분 키우는 말이 있잖아요. 달리는 말. 그 말들도 뭐 얼마나 날씨고 좋습니까? 근데 들판에 나가서 말들을 매놓으면
그 광야 무법자처럼 광야에만 오면 말들이 절대로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배를 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밤새도록 낮에 사람을 태우고 그만큼 달리고 했으면 피곤할 텐데도 불구하고 딱 서가지고 버틴대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말들을 시험해 보니까 그 말들을 빼놓고 그 옆에다가 펜스를 치놓는 거예요. 나무 막대기나 이런 거를 돌 몇 개라도 이렇게 해서 울타리를 조금이라도 나지막이라도 만들어주면 말들이 무릎을 꿇고 편히 쉰대요. 그 말들도 울타리가 있으면 그 작은 그 뭐 형편없는 울타리 나무 막대기 몇 개만 걸쳐놓은 그런 울타리라도 그런 울타리라도 쳐져 있을 때 뭐를 느낀다는 거죠?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쉰다는 거예요. 쉰다는 거예요. 동물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강한 것처럼 보이죠. 한번 아파 보십시오. 병들어 보십시오. 큰 중병에 한번 걸려 보십시오.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정말 형편없는 아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럴 때 내 혼자 고립되어 있다. 내 혼자 설 수밖에. 그때는 누가 내 대신 아파줄 수도 없잖아요. 내 대신 누가 고통 당해 줄 수도 없고, 내 대신 누가 그 문제에서 죽는다고 누가 죽어준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고립되어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아니고서는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평안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려고 하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그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 뭔가가 바로 누구이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시편 121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낮에 해와 밤의 달도 상하지 못하도록 내 오른편에 그늘이 되어주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계셔야만이 우리의 존재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착각을 절대적으로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토록 이 땅에 머물고 여기에서 호흡하고 계속 이 자리에 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막연한 상식들, 막연한 생각들, 이걸 깨트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잠깐 후에는 우리도 누구 앞에 서게 돼요? 떠나게 돼요. 이 세상 떠나게 돼요. 지금 나 모르게 우리 코에 이렇게 공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있어서 사고 있지. 내 심장이 지금 내 가슴 속에서 뛰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이 심장이 멎을 시간이 와요 안 와요? 내 코로 공기가 멈출 때가 있어요 없어요? 언젠가는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 어디로 갈 겁니까? 어디로 갈 겁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갈 때는 어디입니까? 서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있을 곳은 어디입니까? 누가 붙들어 주죠? 누가 내 곁에 와서 나를 도와줄 수 있죠? 누가 나와 함께 해줄 수가 있을까요? 이건 구원의 문제는 이거는 선택 조항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선택 조항이 아니다. 이것은 선제적으로 우리에게서 먼저 해결해 놓지 않으면 안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과제인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저께 살았으니까 오늘도 살겠지. 오늘 살았으니까 내일도 살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멈출 날이 와요. 멈출 날이. 자,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이 멈춰지게 되면 누구 앞에 서게 된다? 믿는 자이건 안 믿는 자이건 우리는 이분 앞에 다 서게 돼요. 자, 이분은 바로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우리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들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이유가 뭔 줄 아시죠?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주인은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하나님 앞에 그 언젠가는 서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 나 믿지? 너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 믿었지? 지금 믿고 있지? 예. 너 이쪽으로 가. 너 나 믿지 않고 있지? 믿을 수 있는 기회들도 수없이 주어졌는데 네가 결국 안 믿더구만. 너 예수 그리스도 믿어? 안 믿지? 자, 나는 오늘 너에게서 심판주다. 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심판한다. 나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나는 심판하는데 그네들에게는 영생을 주는, 영생으로 내가 그들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내가 심판을 내리고, 나를 믿지 아니하는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그 일 때문에 너희들은 영벌에 처하는 심판을 내가 내리게 되는 거다. 너희들은 천국에, 너희들은 지옥으로 들어가도록 해라. 이게 누가 하셔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뭐가 되신다? 심판주가 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여겨요. 너무나 쉽게. 대법원 판사 앞에는 벌벌벌 떨죠. 검사들 앞에서는 덜덜 떨죠. 대법원 판사들은 뭐 판결해봤자 내가 죽을 죄를 지으면 사형죄고 무기징역죄 이 정도밖에 내리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의 심판까지 내리시는 심판주가 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 배짱이 세죠. 그런 하나님 앞에 딱 나와 있으면서도 졸고 있을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런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잡생각에 사로잡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이게 바로 하나님을 우리는 만홀히 여기고 있다. 하나님을 너무나 우리는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점점 자유로운 세상이 되어지다 보니까, 점점 휴머니스트들 인본주의 세상이 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도 우리 인간들이 최고다라고 하는 사상이 은연중에 우리 속에 들어와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습게 보이고 나는 굉장한 존재로 이렇게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그런 것 같으면 누가 뭐라 그랬어? 한없이 약한 존재가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존재로 이렇게 여기고 있다는 이거는 망상이고 심각한 착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깨트려야 돼. 그런 것들 다 깨트려야 돼.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교회 올 때마다 그분들은 다 삼가 옷깃을 여미고 들어왔죠. 그렇죠? 옷이 흔하지 않을 때 어땠습니까? 밤새 토요일 저녁은 밤새도록 그 다리미를 가지고, 그 다리미도 뭐 신식 다리미입니까? 그 뭡니까? 숯불 이어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다리고, 또 윤댕인가 뭐 그걸로 해서 옷구름 이거 다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죠. 하나님 하나. 지금은 뭐 그런 정성이 어디에 있어요? 이쁜 차림이 더 나오고 뭐 자유야, 뭐 하나님 그렇게 형식을 찾지 아니하는 분이시야. 좋아요. 형식을 찾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면 너무나도 감사해야죠. 그러면서도 은연중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얕보고 경홀히 여기는 그런 행동들을 자행한다는 것은 이거는 크나큰 잘못이 아닐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네 입으로 예수가 구주이시다. Jesus is Lord. 간단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뭐다? 구주다. 주가 되신다. 라는 것을 네 입으로 confess하면,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너를 죽음으로부터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너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God will, God raised 이렇게 세워주신다. 너를 어디에서? From the dead, 죽음으로부터 너를 일으켜 세워주신다. 이래도 아멘이 안 나오네요. 죽음으로부터 너를 뭐 해주신다?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 입으로 예수는 우리의 주이십니다. 구주이십니다. Jesus is my Lord.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라는 것을 내 입으로 뭐하면 confess하면, 고백하면, 시인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해주신다고요? 죽음으로부터 나를 뭐 해주신다? 일으켜 세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얼마나 감사해요. 두 가지 아주 중요한데요. 하나는 믿음이고요. 하나는 고백하는 일이에요. 9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10장 9절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가 마음에 믿으면 뭐 하게 될 거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네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그래서 두 가지 과제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시인하면이라는 말 밑에다가 고백하면. 우리가 신앙 고백하죠. 그 고백이 시인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우리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행위가 돼요. 고백하면 거기 고백이 하나 있고요. 시인하는 것 하나 있고 또 하나 과제가 뭔가 하니까 믿으면이에요. 자, 9절을 다시 한번 해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고백하며 동글레미를 딱 해놓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네가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You will be saved. 너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아, 시인해라. 두 번째는 말아, 믿어라. 아멘. 이 두 가지는 사실은 기차의 레일과 같은 거예요. 기차의 레일과 같아요. 항상 같이 나란히 진행되는 거죠. 내가 믿으면 시인하게 되고 시인할 수 있다면 내가 믿음이 내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고 시인하게 되면 그 진실한 시인 속에는 고백을 했다면 그 속에 믿음이 전제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백과 믿음은 항상 뭐하게 달린다? 나란히 달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과제가 하나는 뭐 하는 거였고 시인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믿는 것이었다. 그래야면 우리가 뭘 받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시인하십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 사실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습니까? 마음으로 확실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그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뭘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Be saved.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따금씩 약한 마음이 들 때가 있고 해이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의심스러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죠. 나 진짜 구원받은 거 맞을까? 나 진짜 죽으면 천국 가는 걸까? 내가 이 순간 내 호흡이 멈추어졌다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고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보내줄까 아니면 지옥으로 보내버릴까? 거기에 대한 혹시 의심이나 불안감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 없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런갑다 가더라 그러겠지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네요. 안 됩니다. 이거는 그 순간에는 이거는 뭐 상상하고 착각하고 뭐 이런 건 통할 수가 없으니까요. 실제적인 문제가 아니고서는 안 되죠. 이따금씩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아이고 나 같은 게 무슨 구원을 받아. 나 같은 게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 나 같은 게 어떻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형편없거든. 오늘도 내 삶을 들여다보니까 거짓투성이고 위선투성이고 너무 나쁜 생각들 많이 하고 이런 게 뭐 천국 들어가겠어? 뭐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남들은 모른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나 우리의 재성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보는 것에서, 먹는 것에서, 생각하는 것에서, 말하는 것에서, 손발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에서 너무너무 잘못된 것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이렇게 잘못되게 살아도 그 구원이 과연 유효한 것인가? 라는 의문에 빠질 때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뒤에도 나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아 놨으니 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양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형편없이 지금도 살고 있어.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은 건 맞을까? 이런 생각들. 자,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죠? 맞아. 확실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확신 있는 기도를 못 드리는 거예요. 말을 해도 확신 있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를 해도 확신 있는 전도를 못 하는 거예요. 왜? 내 구원이 어렴풋이는 구원 받았다 하니까 받은 걸로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거든.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 자,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입니까? 자, 10절로 내려갑니다.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다시 한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10절 11절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뭐를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나는 부끄러움을 당할 사람입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사람입니까? 자신이 없죠. 왜요? 아직도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10절을 읽어봐요.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 속에는 나도 여러분들도 포함되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하는데도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 못 하죠. 진짜 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수치를 당하지 않을까? 믿는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구체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확신이 없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구원의 문제 논할 때 자격의 문제로 논해요. 뭐의 문제로 논한다? 자격의 문제. 나 같은 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 나 같은 게 제대로 믿는다 하지만 나 같은 사람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겠어? 이 믿음 가지고 되겠어?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은연중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다 하지만 믿음에 대한 확증이 없어요. 확정. 이런 믿음 가지고 되겠어? 내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다고 그래. 자격이 없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나 같은 것이 구원받을 수 있겠어? 나 같은 것이 은혜 받을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이 감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감정이에요. 내 개인의 감성에 의한 말이에요. 어디에서 나온 말이에요? 내 자신의 감성에 의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까? 내 감성이죠. 내 감정이죠. 내 기분에 나 같은 사람은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나 같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모든 기준을 내가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치도 좌우하는 것처럼. 내 기분이 맞았고 내 기분이 좋고 내 기분을 그럴싸할 때 나 구원받았어.
오늘 내 기분이 조금 틀어질 때에는 그만 의심하게 되고 의기소침해버리고 갈등하게 되고 머뭇거리게 되고, 여기서 몇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저를 봐요. 이제는 당신의 구원이 확실하십니까? 자, 당신 구원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한 사람이라도 자격 있어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음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격 있어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없다. 자격으로 말하면 우린 큰 소리 할 수가 없는 사람들, 한 사람도 자격 있는 사람은 없어요. 순전히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내가 자격인, 내가 나 같은 것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사탄의 속삭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두 번째는요, 우리의 죄의 양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죄를 적게 지었으니까 나는 구원받고,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죄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에게서는 죄를 많이 지었느냐, 죄를 적게 지었느냐, 큰 죄를 지었느냐, 작은 죄를 지었느냐, 그런 것으로 기준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큰 죄, 많은 죄가 없어요. 죄는 그냥 죄예요. 큰 죄건 작은 죄건 똑같은 죄예요. 그 죄는 사망을 가져오는 죄예요. 많이 지면 많이 죽고 적게 죄를 지으면 적게 죽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죄의 양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무한대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많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사랑을 덮어주고 치워주고 씻어줄 만큼 씻어주기에 충분한 사랑인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죄의 양의 문제에 걸리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나는 죄가 지은 것이 많으면 더 예수님을 믿어야죠. 세 번째, 감성의 문제로 우리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감성은 하루에도 수없이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감정 따라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감정이 기분이 좋을 때뿐만 아니라 기분이 나쁠 때에도 우리는 꾸준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믿음을 우리는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나 같은 게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내 같은 게 어떻게 구원받아, 이는 전부 다 기준이 누구로 되어 있어요? 내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을 따라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뭐라고 지을까요?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바로 뭡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뭡니까?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예수의 이름은 뜻은 자기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분 아닙니까? 즉 구주가 되신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는 저와 여러분들의 뭐가 되신다?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시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예수님을 부르게 될 때 우리는 뭐 하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시작.
아멘. 자격 없다고 여러분들 믿음을 헛들이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그토록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죠. 어느 정도 사랑하십니까? 독생자 예수를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 좋다고, 우리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포기하시기까지 하시잖아요. 누구 살리려고? 나 같은 놈 살리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진실되게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을 귀하게 여기고 구원이 선제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